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가디너입니다.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로서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스코안에서 16년 이상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말씀하시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짓과 그릇된 비난의 속임수에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BBC 아프리카와 ODS는 선지자 TV 조슈아와 스코안 그리고 그분의 제자 과정을 종상모략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선지자 TV 조슈아 그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로서 제가 보낸 16년 동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가 이토록 풍성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림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양선, 겸손, 그리고 성령의 통제하심, 이 각각의 열매들이 그분의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분의 자기 절제가 증거였어요. 그가 성령의 점검과 지휘 하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의 몸을 기도와 금식으로 단련하셨는지가 증거입니다. 제 말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하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총명과 능력에 의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만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코안의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예배가 아주 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일 아침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는 일에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시며 성령의 점검과 지휘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이 다큐를 시청하시는 모든 참 크리스천과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은 하나이시니까요. 전에 듣는 말이나 추측 또는 마구잡이식의 비난으로 당신의 관점을 확립시키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며 신용이 없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입증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진리를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선지자 TV 조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코안은 어떤 곳이며 거기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선지자 TV 조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겪은 바로는 저는 그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친절하고, 그처럼 관대하고, 그처럼 선하고 오래 참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TV 조슈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어디에서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시며 이 세대에 주신 축복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선지자 TV 조슈아의 평생의 삶에 임재하신 성령의 모든 열매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400명 이상의 제자들을 돌보셨던 방식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르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예수님의 과제로 여기시고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어둠에서 과거의 삶에서 구해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시킨 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갖고 계신 미래로 그 목적과 운명 속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어떤 것도 보답으로 요구하시지 않았고 결코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엔 어떤 것도 하라고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요컨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선지자 TV 조슈아는 흠결 없이 순전하고 거룩하게 걸어가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그에 집중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모두가 그 가르침에 순종했었나요? 아니요. 당신도 알듯이 어떤 학교나 대학교에서 모두가 1급 학위를 받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낙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맞고 이 길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다른 곳에서 삶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낙오하거나 그만두고 떠난 사람들의 말을 이용하여 그 장소의 열매와 결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돈에 관한 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관해서, 옷에 관해서, 물품에 관해서 우리에게 풍족히 공급치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봉급이나 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컨퍼런스나 부흥 집회 때 임무를 띠고 다른 도시의 다른 장소로 파송될 때면 그분은 우리를 풍족하게 돌보셨습니다. 그때 그 미팅들은 기쁨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갈 때 그분은 성령님께 받으신 새로운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바쁜 일정 속에 계셨고 다른 일들로 시간이 필요하셨던 때가 있었으나 쉬어야 할 때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케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셨습니다. 스관에서 선지자 TV 조슈아와 함께 했었던 저의 개인적인 성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제가 만난 가장 선하신 분이며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은 종종 제게 기분과 컨디션을 물으셨고 만일 어떤 일이 있다면 저를 도우려 하실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거기에 갔었지만 그분은 저에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들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또는 그가 도울 건 없는지 물으시고 그렇게 하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부친의 60세 생신 때 저는 선지자께 미리 그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부모님과 2주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집으로 보내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친의 60번째 생신 선물로 $10,000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이분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셨던 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당신은 결코 어떤 것도 원치 않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우리의 복지도 신경 쓰셨습니다. 그는 개인적 사비를 지불하여 교회에 완벽한 시설과 물품을 갖춘 체육관들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는 남성용으로 하나는 여성용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건강을 신경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는 스코안에서 굉장히 번잡했었지만 사업과 사역 활동이 항상 적절한 운동과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었기에 그분은 강사들과 개인 PT 트레이너들이 들어와서 남녀 운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운동하는 법과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분은 돌보셨고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 시절 저의 모친이 아프실 때가 있었는데 그분은 저에게 이틀에 한 번씩 그녀에게 전화 걸게 하셨고 그녀가 괜찮은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녀와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도의 오두막에 보내셔서 모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에 참여하게 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 제자 과정과 예수님의 길을 쫓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리더십 덕분에 저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길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제가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인 것이 저의 가장 큰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자 과정 중에 있었을 때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해서 저는 계속 메스꺼움에 구토를 하고 철사를 했었는데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제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자 저는 그 다음날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종종 하셨던 대로 치과 진료를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 검진 때 저는 이빨 하나를 뽑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선지자 TV 조슈아는 치과 의사에게 제 발치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치가 생각만큼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치아가 잇몸 속에서 부러져 많은 피가 났는데 그때 치과의사는 속에 그냥 면봉을 넣고 깨물고 있으면 한두 시간 안에 가라앉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피가 멎을 거라 생각하며 교회로 돌아왔는데 출혈이 멎지 않았습니다. 출혈은 계속되었고 새벽 2시까지 밤새 철철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피를 삼켜서 잠을 잘 수 없었던 데다 위가 거부하는 바람에 삼킨 즉시 피를 토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 피로 양동이 하나를 거의 채울 뻔했습니다. 저는 힘이 빠져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방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제가 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를 보자 즉시 하나님의 사람께 갔고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굳이 그분에게 가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고 그분이 방으로 오셔서 제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나서 제 손을 잡고 그분의 기도실로 이끄신 뒤 다시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제 출혈은 멈췄습니다. 그분은 저를 쉬게 하셨고 2-3일이 지나자 전 다시 힘차고 건강하게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돌보게 하셨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를 아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다고 얘기하곤 하는 건 주님 안의 아비로서, 저의 멘토로서, 그리스도 안의 친구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언젠가 제 모친이 다시 병드셨는데 이번에 그녀는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는 굉장히 모친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시면서 제게 전화하라 하시며 그녀가 괜찮은지, 그녀와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셨고 어떤 시점에 그분의 사무실로 부르셔서 에드워드, 너는 집에 가서 모친 곁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그녀를 위해 하나님이 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이제 나는 너를 보내니 네가 감으로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평안이 있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나는 너의 가족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분은 제 항공 티켓을 지불하셨고 부모님께 돈을 보내셨으며 저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제가 가 있는 내내 제가 쓸 돈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영광으로 들어가셨지만 진실로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의 감으로 가족의 평안이 있었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 데에는 적어도 제가 마지막에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어떤 종결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자 과정으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TV 조슈아뿐만 아니라 에블린 조슈아 목사님께서 저를 아들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멋지게 하셨으며 기쁨을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거기 계셨으며 제가 강력한 아버지상이 가장 필요했을 때 절 위해 선지자 TV 조슈아와 에블린 목사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우울증과 주의 산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슬픔과 우울감 등 아주 사랑하는 이를 상실할 때 느끼는 모든 나쁜 감정 등을 겪을 때 인생 중 최악의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곳의 목적과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진리와 신실함과 완전함으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가 된 것은 저의 가장 큰 특권이자 영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을 바꾸시고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제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필요와 저의 어려움, 저의 문제들을 줄곧 다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땠을까요? 스콘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그마치 16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존하는 스코안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내일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의 길로, 그리고 성령의 말씀과 교육으로. 둘째, 그곳은 매일 수천 명의 병들고 억눌리고 고통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자유의 장입니다. 그들은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받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도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은혜로 삶의 시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불구자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거부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기도도 원치 않았고 그들은 그저 음식과 돈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도움을 원했고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 이끌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당신의 문가에 몰려들 때 당신은 어떻게 사랑이 이끌도록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니요, 전 쉬고 싶어요. 자고 싶습니다. 지금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휴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코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정이 지극히 바빴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류의 생활 방식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것은 쉽지가 않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취는 우리가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속되는 평안과 기쁨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과 불구자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 예를 들자면 어떤 큰일이 있었던 날에 300명이 넘는 불구자들이 스코 안에 왔습니다. 제 말은 양쪽 다리나 양팔 등 어떤 식으로든 사지가 절단되거나 불구자들이어서 그들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아마도 다른 사람들만큼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푸셔서 돈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으며 다리가 없어서 이동하려면 조악한 스케이트보드나 미끄럼판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주셔서 그들이 전처럼 그냥 돌아다니거나 바닥서 낮게 구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존엄성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기 위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셨고 일단 그들이 처음 그가 한 일에 영향을 받으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행하셔서 소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불구가 된 사람들을 초대하곤 하셨습니다. 방문한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장학금을 전달하셨고 물질적인 후원과 위로를 주시고 음식을 제공하셨는데 이런 일은 그들이 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었고 그들이 집에 갈 때는 50kg의 쌀자루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사람들을 돌보셨던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더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었을 때였는데 제가 알기에 뉴스에도 나왔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체포나 다른 일들을 당하고 추방되는 일이 있었는데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추방되어 그들은 거기서 쌓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이지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과 가정, 그들의 삶 등 모든 것을 다 리비아에 두고서 아무것도 없이 나이지리아 해변에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맞아들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통에 귀 기울이셨으며 기도받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크리스천은 아니었으니까요. 무슬림도 있었고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선지자 TV 조슈아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옷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그냥 옷 한 벌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옷을 주셨고 떠날 땐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상들을 받아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그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때는 쌀자루들을 들리셨으며 그들이 집에 가는 여비를 지불하셨습니다. 일부는 나이지리아의 정반대쪽인 먼주로 갔고 일부는 보르노, 일부는 코기, 일부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셨고 각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잃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른 것 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입니다. 사람들은 리비아에서 추방당했고 새벽 4시에 우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막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죠. 접수가 늦었으니 빨리 보내고 다시 오라고 전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요. 우리는 사랑이 이끌게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즉시 그들을 섬기고 그날 그들이 떠날 때까지 밤까지 섬김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마음의 훈련이었고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강조하셨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수준에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누군가는 우리처럼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엄격한 생활 방식은 많은 제자들과 교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1급으로 졸업한 이도 있고 2급으로 졸업한 이도 있고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코 안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일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훈련의 장에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죠? 선지자 TV 조슈아가 그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셨던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베푸는 것과 사람들을 챙기는 일 중엔 장학금 수여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잉카 두얼라울이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 때까지 내내 후원받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유치원과 지역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분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국제든 국내든 마찬가지로요. 가능성이 있지만 수단도 방법도 없고 도와줄 아비도 없고 아마도 가족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TV 조슈아는 예수님을 대신해 개입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상의 더 높은 교육을 원하면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제공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나눠주셨는지 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도 전 측량할 수조차 없지만 제가 알기론 그게 수백만 나이라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빚을 졌기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그분의 마음에 넣어주신 일이었기에 이것을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일이죠. 선지자 TV 조슈아는 교육은 기름 부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도 후원하셨습니다. 교육으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는 또 오늘의 아이들이 미래의 리더라 믿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의 씨앗, 영접의 씨앗,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하셨어요. 그 씨앗들이 자라서 수확을 거치면 정치인이 되고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일의 법률가, 의사, 기술자, 전기기사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 TV 조슈아의 관심은 스코 안의 사면의 벽 이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국 나이지리아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에 임마누엘 학교를 설립하고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자연재해 지역을 찾아가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물품과 의료 물자를 보내고 현지의 병원을 설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현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감당이 안 되는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임마누엘 TV팀과 파트너들의 도움은 전 세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가 공급하셨던 모든 것은 임마누엘 TV 파트너들과 선지자 본인께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도왔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거저받은 것이니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공하셨던 그 분량을 측량조차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제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16년 동안 봐온 것만도 수백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걸로 보면 그의 자선사역과 선행사역에서 그가 베푸시는 게 그 정도였습니다. 스코 안에서 사는 것은 어땠는지로 돌아가 보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했었습니다만 그 자유의 장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이곳은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교회라 부르신 곳이었고 진실로 당신은 매주 주일 예배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군중 속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에 뿌리를 쳐 육으로 발현된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긴급부서라 불리는 곳에서 심화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접수받는 일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를 위해 오는 사람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접수받았죠. 저는 도착한 첫날부터 제가 그곳의 마지막 날까지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저의 주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스코 안의 모든 기적들은 실제이며 진실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들이 진짜임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받으러 오는 아픈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의학적 증거가 없다면 선지자 TV 조슈아의 기도줄에 서는 것을 허용조차 안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당뇨가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병명이 저명한 구경병원의 의료 기록지에 승인된 날인과 서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환이나 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부터 에이즈까지 기타 등등의 모든 질병에 우리는 그 문제가 진짜 입증되었는지를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을 때 그들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 수백만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려면 그들은 증거를 보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증거들이고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실제의 기적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서에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맨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새벽 4시에, 어쩔 때는 5시에 문가에 나와 있곤 했습니다. 보통 맨 처음 오시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오시는데 그들이 거리에서 올 때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한 암덩이를 달고 오거나 치질, 부종 등 정말 보기에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잠재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처 부위가 열린 것을 보았고 궤양으로 헌대와 부러진 뼈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뼈들이 피부를 뚫고 나온 것을 보았고 온몸에 퍼진 독을 보았고 그저 어떤 종류든 이름을 대보세요. 당신은 그 병을 스코안에서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시고 그분이 스코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믿었고 그들이 왔을 때 선지자가 기도하시면 그들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의 마음 상태로 당신에게 올 때 그들은 균형 잡힌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진 채 절망적 상태로 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많은 인내심과 사랑과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1,2,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수백 명을 섬기려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예배가 있었고 어쩔 때는 주 2회, 주 3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만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수요는 굉장했고 우리의 자세는 한결같았죠. 지자들과 직분자들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야만 했어요. 사랑이 이끌게 하라, 공감이 이끌게 하라, 인내가 이끌게 하라, 선함이 이끌게 하라.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했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줄에 그들을 서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줄을 등록하는 것은 언제나 무료였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기도의 대가로 돈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혹은 그들의 가족이든 아니면 기도를 마친 뒤든 도움을 결코 그러한 돈으로 맞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스코안 사역에 관해서 일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질병과 귀신에 대한 권세를 주신 모양을 따랐으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모토가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쩔 때는 새벽 4, 5시에 시작되어 오후 4, 5시까지 계속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러 나오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엄격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울면서 왔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줄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미소 지으며 떠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느꼈던 고통이 이젠 사라졌다고 말하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목이 아팠던 사람들이 아무런 통증 없이 목을 돌릴 수 있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피부병이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경우가 다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모든 기적은 성령님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도줄과 긴급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일했기에 최악의 경우들을 보았고 카메라 앞과 그 장면 뒤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짜여진 합의도 없었고 속이는 것이나 사전 계획도 없었고 흉내내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실제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치유자로서 여전히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며 구원자 되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은 없으며 그분이 치유하실 수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은 꿇을지어다.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기도줄에서 기도받은 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경험시키고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갔을 때 그들의 치유와 자유와 구원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튼을 딸깍거리거나 모든 물건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퍼져있던 염증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셨으며 몇 주, 때론 한 달, 때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계속 기도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어쩔 때는 그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들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속 조치라 부르는데 우리는 그들을 한번 기도해 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서 그들이 치유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지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계속 따라 섬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의 기묘와 기적들을 행하시며 사람마다 다르게 하시고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팔의 궤양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기도받은 당일에 통증이 떠나갔으나 궤양은 여전히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후나 혹은 하루가 지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궤양은 천천히 아물고 치유되기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코안의 사역에서 선지자 TV 조슈아의 기도로 가능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자 치유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했고 그들에게 의사에게 다시 가서 의학적 검증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나았다는 검증의 권고는 우리의 상담과 조언의 일부였으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결코 그들의 약물을 중지하라거나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치료법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깨끗해졌고 없어졌는지를 확정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었으면 그들은 돌아와서 그분의 영광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가 의학적인 입증과 의료 기록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코안에서 치유된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본다면 기록서에 의사와 병원명, 도장과 서명, 날짜가 거기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BBC 다큐에서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선지자 TV 조슈아를 그릇되게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약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당신은 약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설명하는 식과 다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의 일적인 측면입니다. 제자 과정과 그 생활은 어떨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가르치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믿음과 진리와 신실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스코안의 선지자 TV 조슈아의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이자 모두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가능한 한 자주 여셨던 이 미팅과 성경 공부는 그의 제자들의 삶에 부어주셨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으며 또 하나는 솜씨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께서 열심히 떠미시고 제자들의 생활 가운데 많이 투자하셨던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코안에서 움직이는 카메라 워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일이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전문가들에게 돈을 지불하셔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음향, 오디오,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 굉장히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요. 저 역시 전문 음성 해설성으로 훈련받았으며 많은 제자들과 임마누엘 TV에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전문가 초빙비를 지불하셨고 그들이 와서 읽고 쓰는 법과 연설법 등 우리에게 많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것으로 모든 다른 분야와 영역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차량들을 운전하는 법을 배웠고 제빵 전문가, 요리사, 식당 관리, 유지와 건축 개발, 빌딩 프로젝트 등 많습니다. 이름을 대기만 하세요. 선지자 TV 조슈아는 그의 영적 자녀들인 제자들의 삶을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해 주셨고 이 중에 몇몇은 예를 들면 스코안의 카메라맨은 그들의 제작 과정이 끝났을 때 몇몇을 거명하자면 그들은 AIT 아프리카 독립TV나 실버버드 같은 지역 아프리카 방송국의 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목사, 사역자나 설교자로 계속하지 않는 많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 훈련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TV 조슈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며 그로 인해 후에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TV 조슈아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자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미래의 리더가 될 것을 믿으셨기에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를 위한 수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까지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제 기쁨의 기억들과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코안에서 선지자 TV 조슈아와 전 세계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변호에 나섰고 실제 일어난 일의 진실과 선지자 TV 조슈아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옹호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눌 것이 더 있지만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릴 것이며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꾸짖음과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TPT 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후와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며 마지막 날에 그가 교회에 대적하여 벌이는 공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조차 미혹해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할 때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소문이나 들리는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나 당신이 신문에서 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시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진리라면 굳건히 붙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시길 기도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지자 TV 조슈아에 관한 진실과 스코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적들을 드러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세의 이 거대한 기만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선지자 TV 조슈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표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소문이나 험담을 성급히 듣고 경솔한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결과적으로 당신은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진실을 드러내시기까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